이제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럴 때 앞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 유월절은 언제 지켜요? 1월 14일에 지켜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때부터 이제 새로운 달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 한 그 1월 첫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다음 해라는 것은 얼마 지났다는 거예요? 1년 지났다는 거죠. 1년 지나고 처음 1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년 지나고 1월에 뭐라고 마셨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이 바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일이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해질 때라고는 표현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하루 시작을 해가 질 때를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해 떠야 하루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해지고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해질 때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녁에서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율례대로 규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 흐를 월.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거든요.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출애굽하기에 장자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고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 밖에 문 틀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된 거,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 죽음을 넘어간 거죠. 죽음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죄를 대속하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근데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해방되어진 거. 그걸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을 이 첫 달에 지키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고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1월 14일에 이렇게 첫째 달에 준 거, 우리 설날 하면 뭔 생각이에요? 떡국도 먹지만 새 마음, 새 결단, 야 이제 새해가 시작됐더니 이렇게 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 같이 1월 달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념하라는 거죠. 그냥 기억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행사나 절기를 기념할 때는 그것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받아서 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3.1절을 지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태극기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3.1절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나라 민족을 어떻게 그걸 기억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기념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 뭘 기념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뭘 기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뭘 많이 하냐면요. 그 성찬식을 많이 성찬식. 이 성찬식이 뭐예요? 잔은 예수님의 피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구속받은 사람이고 그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됐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의미가 성찬에 있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우리보다 더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떡을 받아 먹고 그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 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화채 몸이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데요. 그건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늘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 예수님과 한 몸 된 거,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게 이제 성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냥 떡만 먹고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시체를 만져갖고 부정하면 이 6월절 거룩한 이 절기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부정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 소외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정한 걸 만져갖고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8절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기가 그냥 판단을 안 내려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내가 다 그냥 알아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기다려라. 나도 하나님 앞에 들어보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늘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서버리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 주관도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관을 안 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내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만 하냐? 이게 진짜 자유냐? 뭐가 자유냐? 진짜 자유죠.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쪽을 선택 안 하면 죄에 매여버려요. 죄에 매이면 인생이 자유를 잃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에 매여서 내 뜻대로 사는데 전부 뭐예요? 죄된 삶을 살죠.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밖에 안 맺어요. 거기서부터 건져줘서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사는 것도 이제 네가 사는 너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 이제 바르게 알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자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자유가 아예 없어요. 그냥 모든 선택이 다 죄요. 그 속에서 사는 거야.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물론 사는 것이 있죠. 그들도 자기의 뜻대로 살죠. 자기 의지로. 그러나 전부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죄인은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자유의 의지를 주셔요. 그것마저도 네가 선택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물론 우리 생각대로 선택하면 기계같이 딱 하나님만 선택하게 조정해 놓는 것도 훨씬 실수가 더 많겠죠. 그러죠.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도 하나님 뜻 선택하지 않고 그런 때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냐? 너희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기계 만드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면 돼요. 어디 가면 말 최고 잘 들어요. 세상에서 말 최고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팍팍팍팍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어떻게 해요? 상하복종이요. 말 안 들으면 영창가. 두드러 맞아. 그러니 거기서는 참,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알고는 못 가는데요. 여자분들은 안 가니까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 또 여자분들 그러잖아. 아이 나봐. 안 나왔으면 말을 말어. 그러죠. 그러나요. 군대는 인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도 그런 것이 남모니까 요즘은 얼마나 많이 군대가 그냥 그런 걸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전 인격으로 하는 사람, 네 중심으로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을만해지도록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인격적으로 그 상대를 믿으려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믿어질 만해야 되지 억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나를 믿으라 그럴 때 어떻게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 이런 걸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얼마나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 이런 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뭐 얻어먹고 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줘. 왜요?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런 거 잘 안 들어줘. 그럼 여러분 생각에 옛날에는 잘 들어줬는데 왜 요즘 이렇게 안 들어줄까? 불평하지 마시고 신앙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공부하라. 이것 좀 세수해라.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세수 오늘 하고 가면은 500원 준다. 공부해서 10등 안에 들어봐라. 자전거 사준다. 30살 먹었는데도 세수도 않고 그래갖고 5,000원 줄게 그러면 그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못 살 걸 알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주셔요. 그러면서 네가 선택해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으세요. 억지로 만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셔. 야, 하나님이 옳구나. 그분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자꾸 보여주셔서 내 중심이 하나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자리까지 뭘로 못 온다고도 콩으로 매주 쓴다고도 우리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땡이다. 이렇게 되는 자리까지 점점 가는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모세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왜 6월절을 못 지킵니까?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기다려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부정해진 사람이나 그리고 여행 중에 멀리 있어서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보세요. 다음 달 한 달 뒤에 지키도록 해라. 네가 잘못했지. 물론 잘못했죠. 조심해야죠. 부정한 거 안 만져야죠. 그러잖아요. 먼 길 떠나지. 야, 좀 그때 생각해서 미리미리 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6월절에 그 절기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배려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힘을 가졌죠? 하나님은 어떤 힘이에요? 전능의 전능. 대통령이 5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는데요. 그거 힘 하나 가져갖고 나라를 흔들어. 그까짓 것 얼마 가도 못해.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문제 안 되고 자식들 영창 안 가고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이 없어. 그 5년밖에 안 되는 그 권력 앞에서도 사람은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런 배려와 이런 사랑과 이게 힘이에요. 이게. 근데 세상은 누르는 게 힘이야. 남보다 센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과 진짜 힘은 뭐냐?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살아.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힘을 달라고 해야지. 우리도 맨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1등 가게 해주세요. 매일 그 힘밖에는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그 힘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그 힘으로 살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순간부터 다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고 다 우리 보고 대통령 시켜놓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세계를 안 다스려요.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요? 아들을 죽여서 이룬다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괘씸해요. 내가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자로 예수를 보냈다 그랬더니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죽이는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 이게 인간이 뭐다? 방법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니들은 안 돼. 그리고 끝장 안 내고 죽인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니들이나 죽였지. 복수를 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왜 부활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뭐예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진짜 사랑, 힘은 뭐냐? 사랑이요. 세상의 진짜 소망은 뭐냐?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악된 힘 이런 것들을 꺾고 구원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키도록 한 사람도 소유되지 않고 그 타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하자면 요즘만 다문화 그 사람들도 지키게 해라. 동일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6월절 절기까지 말씀하고 이제 출발을 준비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르고 낮에는 성막 위에 뭐가?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이 덮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 그냥 흔히 얘기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죠? 낮에는 왜 구름일까? 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 네, 중동 지역은 얼마나 더워요. 더군다나 사막을 가 광야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양산 많이 써요? 여자분들 여름에 햇볕 안 타려고 항상 양산 갖고 다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양산을 얼마나 큰 걸로 딱 펼쳐주시는지. 그 뜨거운 광야를 갈 때 구름으로 그림자를 들려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26편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밤에는 왜 불해요? 이 광야는요 그렇게 더웠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불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다 준비하시죠. 광야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된 손길이 거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험난하다고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준비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좁은 길이지만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러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니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판단하고 우리의 결정에서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면은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왜 가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구름이 계속 그러고 있냐, 안 움직이냐 막 그러죠. 이런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급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세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온다고 할 때 날짜가 지났어. 안 와. 백성들은 요동치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네. 왜 그랬어? 당신이 웃는 날짜에 안 오고 백성들은 저렇게 그냥 요동치고 그래서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해도요, 기다릴 줄 알아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왜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게 그냥 찍소리 말고 기다려야? 아니요. 그게 좋은 것이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간이면 이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좋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체험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랠 때는 명령을 지켜서 그냥 행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고 하루 만에 갔다가 멈추면 그냥 하루 만에 멈추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 오늘 갔다가 금방 머물렀다가 또 내일 갔다. 그 성막 치고 걷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에이 왜 그래요. 그냥 한번 쳤으면 가야지.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이요. 왜 우리가 불만이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만 나와요. 내 삶이 왜 만족하지 않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는 데서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낮은 자리에 내려놔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가 나에게 유익되는가 걷다 왔다는 거야. 이걸 알아, 이걸.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돼도 불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만족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뭔 얘기야? 나를 못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거야,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만족함을 누리려면 나를 내려놓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없을수록 내려놓은 만큼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그 위에 있으면 안 움직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출발하는 준비를 해요. 나팔 만들어내, 나팔. 왜요? 왜 나팔 만들어요? 10명이 출발하면 나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자. 그러면 가면 되잖아. 그죠? 한 50명이면 뭐 호루라기 하나 갖고 오면 되겠죠. 휙 불고 가자. 그러죠. 3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자. 그러면은 저 뒤에서는 들려 안 들려요? 그리고 마이크를 막 음향을 좋게 해가지고 오면 들리겠지. 근데 그런 게 나팔. 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집할 때 하고 출발할 때 하고 이럴 때 나팔을 쓴대요. 나팔 2개를 불면 회중들이 모세 앞으로 딱 회막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만 천부장들만 나와요. 크게 부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행진도 맘대로 안 해. 앞에서 나왔죠? 제일로 동쪽에 진친 이 군대 세 지파씩 묶었잖아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유다 지파야. 크게 불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그 2지파, 나머지 2지파, 3지파가 선발대로 출발해. 선발대로. 그 선발대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선발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출발해. 성막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름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춰갖고 또 진을 치야죠. 그러면은 선발대 출발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성막이 출발했으니까 멈추면 선발대가 제일로 멈추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성막을 쳐. 그러면 다음 새 나머지 후발대들이 오면 이미 성막은 쳐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이건 전쟁이죠. 전쟁할 때도 이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대.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모르니까 나팔 부르라는 얘기가 하고 자다가 주무시다가 빡빡 어이구 전쟁 나가는가 보다 깜빡했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전지 전. 왜 이런 기억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걸 불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한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너무 잘 잊죠. 그죠? 때로는 그냥 말씀 듣고 나가면 잊어, 나가면. 그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혹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1초도 우리는 없어지는 때가 없어요. 항상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올인하셨다. 누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올인하고 계시다니까요. 모든 걸 쏟아버려요. 이 하나님 만나면 점점점 내 인생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출발해요.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올라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언제 출발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면 뭐요? 2년 2월 20일. 그러면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1년 2개월 정도. 정확하게는 1년 1개월 20일.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뭐 됐어요?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고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쯤 되니까 이제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에 갔죠. 그래서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이 가고 그 다음에 이삭을 수불론 자손이 그 한테 묶어진 선발대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두매 그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자손은 성막을 갖고 가야 하잖아요. 이 성막. 그래서 바로 선발대 가면 출발하면 성막 뜯어갖고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누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3대로는 에브라임, 4대로는 단자파 이렇게 해서 출발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33절 보고 마무리하십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이제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3일 길을 갔는데 보세요.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았대. 왜 선발대 가는데 성막이 먼저 가요? 성막 먼저 갈 때 다 뜯으면 그 언약궤 법궤 다 메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앞서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징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뭘 곳을 찾아요? 우리가 쉴 곳을. 그러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쉼을 얻어요. 주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은 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것을 주셔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디로 오라? 내게로. 주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쉼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이고 복이기에 그걸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많이 믿어지는 그래서 더 복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이 되어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머무를 수 있다.